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화시킬 삶이 있고, 그리고 또 변화시킬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그런 대상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25일이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당신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읽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내가 이렇게 수고한 보상과 대가는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보다 더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넘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성경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매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이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추수는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곡식단이란 곡식을 벤 후에 묶은 곡식 집단인데, 곡식을 운반하거나 쌓아두려고 한데 묶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많은 것을 한데 모아놓은 꾸러미를 가리키는 용어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나오는 곡식단은 당신이 드린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형태의 추수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단지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선택하면 언제든지 추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마다 출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 이는 추수하는 특정한 때가 없다는 뜻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라는 말은 어느 때까지라도 추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 파종 시기가 있지만 당신은 언제든 추수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추수의 날, 당신의 축복의 날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추수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이삭이 기근의 시기, 곧 자연적으로는 추수할 수 없던 시기에 씨를 뿌려서 그 해에 100배나 수확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한 때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국 안에 철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적인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하고 나서 보상과 대가가 없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울며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씨 뿌릴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서 가지고 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섬김을 빚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에 대한 반드시 그런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곡식단. 그래서 이것은 뿌릴 때는 흙뿌리지만 그 우리가 추수를 해서 돌아올 때는 단으로 정말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떤 그런 그 결실을 갖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항상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불신앙으로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심어놓은 그 역사를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창세기 8장 22절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지금 그 크리스 목사님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심는 것이 있고요. 또 가을에 뿌리고 또 초겨울에 거두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 왕국에 뿌리는 것은 기회가 될 때 필요가 있을 우리가 감동이 올 때 뿌리게 되고 그다음에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추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정말 소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100배나 수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관계없이 초자연적인 추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축복하실 때에 자연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영역에는 전부 다 가물었기 때문에 전부 다 소출이 없었지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삭의 밭에서는 100배 소출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수는 우리가 필요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나 반드시 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리라.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먹을 것과 또한 그 씨앗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씨 뿌리게 되면 거기서 소출을 얻어서 그 중에 일부는 씨가 되고 일부는 우리 먹을 양식이 되죠. 그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씨와 다시 심을 씨와 그리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가 뿌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소출을 내야 되는데 그걸 번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의의 열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열매를 증가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심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섬김을 심을 수도 있겠고 헌신을 심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해서 심는 그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시간으로 나와서 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 간에 반드시 그것은 거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추수의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전부터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한번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는 물질을 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무엇을 받으려고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필요를 따라서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 이런 것에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아는 지식이고 그러나 우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언제나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으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리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예, 정말 우리가 특별히 그 물질적인 헌신, 예,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예, 선을 행하고 무언가 심고 금방금방 모든 것이 이렇게 금방금방 거둬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그랬고요.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심은 씨앗에 대한 보상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확고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잘하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받게 된다. 예, 심었으니까 예,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에게 예, 약속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된다. 이거는 확고한 왕국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그 보상은 이렇게 마치 말로 곡식을 대듯이 흔들고 또 거기다가 수욱히 얹어가지고 넘치게 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주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씨를 뿌려 축복이 될 기회를 얻게 하시며 제 추수를 불러낼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심은 씨와 사랑의 수고가 제 사역과 재정과 가족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축복의 추수를 거두도록 아버지의 성령이 성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항상 주는 자, 또 섬기는 자, 우리가 또 흘려보내는 자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시고 알고 있는 정말 깨달은 지식, 계시 지식을 전달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로 섬기시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내 시간을 투자해서 섬기고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심은 씨앗에 대한 보장은 우리 미래를 든든한 반석 위에 더 풍성한 날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심는 삶, 주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순간순간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